아멘. 우리가 일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자유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으니까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그분이 예수임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특별한 경험을 비추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밖에 말고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증인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러면 복음 아니란 말은 뭐냐 도대체?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말씀을 거울로 비유합니다. 그 거울을 보고도 내 거울에 뭐가 비추은 모습에 뭐가 묻어 있으면 바로 행동을 하잖아요. 야고보서는 믿음과 함께 실천을 말하는 책입니다.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야고보서의 주 내용이에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떼어내게 되어 있고, 머리도 단정하게 되어 있고, 넥타이에 바로매게 되어 있고, 여자분들은 화장 다시 새롭게 하게 되어 있고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 있단 말은 우리 인생 사는데 질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 있다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강단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모든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화요일날 훈련 받습니다. 훈련 안에서 다시 말해 세상 것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강단 안에서, 그게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 수업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수업 가지고 있죠. 기도 수업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답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질문에 답이 떨어지면 뭐밖에 없어요? 직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복음 안에 사람의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제목이죠. 또 우리가 사람인데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없을 수 없죠. 고민이요. 근데 우리는 틀린 고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합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응답 받으신 분은 분명히 뭐가 보일 것이냐면 미션이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구나. 진짜 고민하는 사람은 뭐 하게 되냐, 이걸 갖고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고민만 하다 끝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고민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되어 있고요. 분명 하나님 미션 주시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예수에게 말하면 다 해라. 뭐든지 그 말대로 해라. 뭐라 하죠? 물을 채우라. 어디까지요? 가득 채워라. 어떻게 하죠? 가득 채웠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고민거리 나오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거 살짝 술 드셔갖고 살짝 몽롱한데 거기다 물 먹인다? 승질나죠. 그런데 고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 잡고 실천했어요. 얼마 후 실천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연회장이 신랑 부르잖아요. 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술 놨다가 나중에 나쁜 술 주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나중에 더 좋은 술을 내놓냐? 신랑도 몰라요. 신랑도.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말씀을 실천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 있던 복음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집중한다는 겁니다. 세상도 지금 집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도 지금요 뭘 얘기하냐? 너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뭐 뇌호흡이니 명상이니 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게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집중 안 하면 뭐 하죠?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근데 아멘 이럽니다. 분명히 아멘 할 때가 아닌데.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데 아멘 이러고 있어요. 그건 아멘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했다는 거예요? 집중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뭐에 아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 집중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뭐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고 그게 집중이에요. 성경을 펴는 게 집중이에요. 성경을 펴고 읽는 게 집중이에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집중이 뭐냐?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40세) 된 갈렙 뭐라고 고백하죠? 45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했다. 방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황. 왜? 45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이유가 사실 없는데 그 불신앙 때문에 10명의 그 정탐꾼의 불신앙 때문에. 하지만 그 불신앙 때문에라는 상처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갈렙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는 그게 집중이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저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옵니다. 이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뭐로 극복하려고 하느냐? 기복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을 더 달라 나에게 복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은 딜합니다. 딜. 하나님 나한테 건강 회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느냐? 나의 옛 체질, 옛 습관, 불신앙을 버리는 기회로 삼습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죠? 우리 인간 이런 나약한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죠? 우리 그 학문 사람들 얼마나 그 자랑합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다 보니 그거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게 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이죠. 나라를 잃었고요. 포로로 끌려갔고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총리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부로 가보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느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렸어요. 우리 다니엘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요, 자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게 자유예요. 우리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자유가 뭐냐? 공부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리는 게 자유예요. 제가 그저께죠, 어느 이제 전도사님 한 분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학부 졸업할 때 논문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영적 문제 뭐 이런 논문으로 제목으로 논문을 썼는데, 교과서에 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니까 얼마나 리얼하게 사단이 우리 아이들 생각 속에 들어가느냐, 차 그림 놓고요, 차 앞에다가 고사 지내는 걸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할까요?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뭐 강릉 쪽에 하면 이제 뭐 강릉 단오제 뭐 이런 거 있죠. 그 단오제 시간에 얼마나 그 귀신 숭배하는 날이 그 시간인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이거는 왜 할까? 왜 사람들은 궁합을 볼까? 이게 아이들한테 질문하게끔 했어요. 뭐 단군 이거 믿게끔 완전히 아이들한테 뭐 완전히 뭐 곰, 호랑이 뭐 이런 거 믿게끔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교과서 보면서 이게 이런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아이들이 뭐에 빠지는, 진화론에 빠져 있으면 진화론. 왜냐? 그렇게 가리키니까요. 아이들이 막, 남자애들 특별히 막 공룡 열광하죠. 그 공룡이 분명히 멸망했는데 그걸 어느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진화론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창조론은 못 믿어요. 하나님 창조하셨다니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화론을 믿어요, 엉뚱한 걸. 근데 이제 전화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카톡이 와서 그 논문 좀 보내줄 수 있냐고. 목사님 요즘도 공부하시죠? 뭐 요즘도 연구하시죠? 이러더라고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 듣고 다니엘 말씀 묵상하다가 또 집사람을 같이 이야기하다가 내가 자유를 못 누리고 있었구나. 지금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지혜, 지력 준비하는 게 자유예요.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 19절 위에 있는 1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거에 대한 반항입니까? 그 반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 결단이 자유입니다. 이거는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좋은 거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성경으로 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야 돼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미숭맹숭한 거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결단 따른 겁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총 12장까지 있는데요. 꼭 말씀 다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체질이 뭐였느냐? 전에 하던 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 유산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넘겨주셔야 돼요. 돈을 유산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이걸 놓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모든 조부모님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던 대로. 심지어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겠다. 뭐예요? 아까 우리 신영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겁니다. 세상에 만든 틀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게 뭐예요? 생명복음자라는 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는 거. 육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면 당신의 모든 문제 끝난다라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저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자유가 뭐냐? 결국은 느부갓네 상황이 분명히 얼마나 열이 받았든지, 사람들 다 그래요. 분명히 처음에 와 좋았다 했다가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거기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 안 해주면 싫은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았든지 한 번만 해라. 근데 얼마나 결단을 내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왕이여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말하지 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느부갓네 봤는데 얼마만큼 뜨거웠던지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집어넣으려던 사람들이 불타 죽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이 거기서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했는지 봤을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2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는 타 죽은 병사를 봤어요. 타 죽은 병사. 두 번째는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그 풀물에 뛰는 걸 봤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전자가 더 충격입니까? 후자가 더 충격입니까? 후자가 더 충격이에요. 분명히 타 죽은 병사를 봤는데 성경 뭐라 하죠? 그 불 뚫은 그 귀까지 갔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그 감격이 넘쳤던지, 얼마나 신기했던지. 진짜 결론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보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된다고.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총리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의 아들 같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굽니까? 뭐 방위병 말하니까 방위병? 방위병한테 뭐 신의 아들이란 말 하는데 방위병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다니엘 6장 10절에 10절이 아니죠. 22절에
우리가 다시 6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자는 영적 존재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왔을 때 천사를 본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건 분명히 맹수 사자 굴에 넣었는데 다니엘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의 고백이 기가 찹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봤다는 겁니까? 다니엘이? 천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보였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들어왔는데 사자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쓰다도 먹겠죠, 다니엘이요. 사자 막 쓰다도 먹겠죠. 사자 입도 한번 벌려봤겠죠. 사자 콧구멍에 한번 넣어보기도 했겠죠. 사자 턱수염도 한번 잡아당겨봤겠죠. 안 움직여요. 안 잡아먹어요. 다니엘 때문에. 와, 우연이답니까? 많은 사람이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 다니엘 필연.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나이다라고 누구 왕에게요? 다리오 왕에게 증거로 가지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믿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실행하세요. 그 응답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기름을